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탐구할 때 가끔은 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대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너무 예리하게 짚어내서 훔칫 놀라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볼 출처 자료들이 바로 그런 강렬한 경험을 선사해 줄 겁니다. 오늘 다룰 핵심 자료는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인데요. 바로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 그리고 이를 둘러싼 고대 근동의 역사적 배경과 사본학적 주해 자료들입니다. 보통 이런 종교 텍스트를 대할 때 사람들은 약간 도덕적인 교훈이나 평면적인 기적 이야기 이런 것만 기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뻔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죠. 네. 하지만 오늘 살펴볼 주석과 배경 자료들을 교차 검증해 보면 이 텍스트 이면에 전혀 다른 차원의 치열한 권력 투쟁과 심리전이 깔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텍스트를 단순히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읽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 자료 안에는 당시 사회의 절대적인 지식인이자 권력층이었던 종교 엘리트들과 평생을 가장 밑바닥에서 소외당하며 살아온 한 시각장애인 사이에 엄청난 논리적 충돌이 담겨 있거든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죠. 네, 우리는 이 긴장감 넘치는 일종의 법정 공방을 낱낱이 해체해볼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권력이 진실을 어떻게 억압하는지, 또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의도적인 무지를 선택하는지, 역설적으로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인지 놀라운 통찰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법적, 사회적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상황 설정이 필요하죠. 오늘 자료의 첫 장면은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났다가 시력을 회복한 이 인물이 바리새인들에게 두 번째로 소환되어서 취조를 받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자료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미 첫 번째 조사에서 이 인물의 부모까지 불러들여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거든요. 그 배경 자료를 보니까 그 부모의 반응이 당시 사회의 억압적인 분위기를 정말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 유대교 공동체에서 출교 당하는 것, 즉 아포시나고고스를 당할까봐 극도로 두려워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성했으니 직접 물어보라 하면서 책임을 쏙 회피해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건 사실상 사회적,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당사자가 다시 불려온 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이 취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이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공정한 대화가 절대 아니에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것은 안식일법 위반을 근거로 예수를 정죄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간접적인 종교 재판에 가깝습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은 재판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를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규정해 놓았고 스스로 검사이자 판사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거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 기적의 당사자인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다라는 공식적인 자백을 받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주석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던 부분이 바로 24절에 나오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바리새인들의 발언이었습니다. 그 구절이 정말 핵심이죠. 보통 우리가 기독교의 공관복음, 누가복음 18장 같은 곳을 보면 시력을 회복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흔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뜻 들으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찬양하고 감사해라 이런 은혜로운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번역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역사적 배경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전혀 그런 순수한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사실상 일종의 살벌한 법정 선서이자 권력의 최후통첩이라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이 텍스트에 숨겨진 무서운 권력의 트릭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7장 등을 참고한 배경 자료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표현은 과거 아간이라는 인물이 범죄했을 때 진실을 자백하도록 압박하는 과정에서 쓰인 관용구입니다. 자백을 강요하는 말이군요. 네, 즉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진실만을 털어놓아라 라는 강력한 법적 압박인 셈이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우리는 이미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있으니까 너도 헛소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결론에 동의해라
하고 강요하는 겁니다. 사법적 권력과 종교적 권위를 총동원해서 거짓 진술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신의 이름이 교묘하게 이용된 거네요. 평생 길거리에서 소외당하며 살았던 사람이 느꼈을 위압감을 상상해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일반인이라면 그 권력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내놓았을 텐데요. 하지만 이 인물은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25절을 보면 그는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복잡한 신학적, 율법적 프레임에 말려들기를 거부하죠.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대답 말씀이시죠? 강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법 위반자라는 이론적 덫을 자신이 온몸으로 겪어낸 명백한 사실 하나로 단숨에 부숴버린 거니까요. 저도 그 부분에서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권력자들이 짜놓은 교리의 함정을 생생한 경험으로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멈추지 않고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고 집요하게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계속되는 압박에 답답함을 느끼다가 급기야 도발을 감행하죠. 네, 아주 통쾌한 장면이죠. 27절을 보면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고 비꼬듯이 묻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이 맹인이었던 사내가 대화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면서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을 역으로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건 거기에 있던 누구라도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도 자꾸 물어보시는 걸 보니 제자가 되고 싶으신가 보군요. 라고 받아친 거네요. 네, 자신들의 율법 지식에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졌던 바리새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치욕이자 촌철살인의 풍조였을 겁니다. 게다가 헬라어 원어 분석 자료를 보면 이 사내가 엘리트들의 무지를 대놓고 지적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30절에서 이상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따우마스토스라는 단어의 쓰임새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따우마스터스는 본래 기이하고 놀라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단어가 눈을 뜬 기적 자체를 수식하는 데 쓰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쓰인 건가요? 오히려 이 명백한 기적을 눈앞에 두고도 우리는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잡았다는 종교 엘리트들의 그 의도적인 무지를 향해 사용되었습니다. 아, 기적이 놀라운 게 아니라 엘리트들의 무지가 놀랍다는 거는요. 맞습니다. 이 사내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해요.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런데 내 눈이 떠졌다는 건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완벽한 증거가 아니냐? 그런데 율법 전문가라는 당신들이 이 자명한 사실을 모른다고 하니 그게 참 기이하고 놀랍다. 이렇게 전곡을 찌른 거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집단을 향해서 이렇게 명백한 팩트를 두고 왜 상식적인 판단을 못하냐고 일침을 가한 거네요. 그렇다면 이 완벽하게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논리가 무너지자 가장 원초적인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원어 자료를 보면 그들이 로이도레오라는 행위를 했다고 나오는데요. 로이도레오요? 네, 이건 단순히 화를 내는 수준이 아니라 이성을 잃고 무자비하게 인신공격성 욕설을 퍼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최고지성인이라 포장했던 자들이 논리에서 밀리니까 상대의 출신 성분과 장애를 들먹이며 밑바닥 수준의 폭언을 쏟아내는 거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며 정통성을 내세우고 사내를 향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며 모욕합니다. 평생 안고 살아온 시각장애라는 깊은 상처를 죄의 결과라고 잔인하게 후벼판 거네요. 결국 그들은 사내를 쫓아내버리죠. 진실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그것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니까 메신저 자체를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는 불의한 권력의 민낯입니다. 네, 바리새인들은 논쟁이 지속될수록 자신들의 무지와 모순만 드러날 거라는 걸 직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종결지려 한 거죠.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팩트 따위는 폐기 처분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35절부터 이어지는 후반부 분석을 보면 쫓겨난 이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서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부패한 시스템 밖으로 밀려났을 때 진짜 흥미로운 만남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친히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많은 신학자와 주석가들이 이 찾아가셨다는 행위의 깊은 의미에 주목합니다. 이건 단순히 불쌍한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게 아닙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증언하다 배제된 그의 모든 정황을 아신 거죠. 낡고 타락한 울타리에서 내쫓긴 그를 새로운 진리의 울타리 안으로 직접 품어주시는 행위로 해석해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이 진실을 뱉어내니까 진리 그 자체인 분이 그를 새로운 공동체로 받아들인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가 던진 질문,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는 구절에 대해 사본학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네, 신약성서 사본학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고대 헬라어 사본들을 비교해보면 이 구절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부 문서들,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에프라임 사본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익숙한 신앙 고백이죠. 네, 그런데 다른 사본들은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성서학자들이 매우 권위 있게 여기는 초기 파피루스 사본들, 특히 P66이나 P75 사본, 시나이 사본 등을 보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Son of Man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원본에 가깝다고 보나요? 사본학의 원칙 중 하나인 어려운 독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후대의 필사자들은 텍스트를 베꼈을 때 당대 교회에 익숙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수정하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아, 문맥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려고요? 네, 즉 인자라는 표현이 필사자들에게는 신학적으로 더 까다로웠던 거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원본이 인자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인자는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하는 세상을 심편하고 구원하는 종말론적 권위자를 뜻합니다.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라 세상을 심판할 권위를 가진 인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런 치밀한 사본학적 분석이 텍스트의 무게감을 확 다르게 만들어주네요. 이어서 이 사내의 인식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역동적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다가 치열한 논쟁을 거치며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로 확신이 깊어집니다. 마침내 38절에서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며 엎드려 절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 텍스트가 보여주고자 하는 살아있는 인식의 확장입니다. 바리새인들에 갇혀서 썩어가는 율법주의적 종교와 완벽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죠. 이 인물은 자신이 경험한 새로운 사실 앞에 마음을 열었고 삶을 갱신해 나갔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참된 신앙의 진보를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2000년 전의 이 충돌이 현대사회와 무슨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연결고리를 찾으려면 39절의 심판선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선언이네요. 네, 구원과 심판이 결코 별개가 아니라 한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갈라지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걸 보여주죠. 기득권을 쥐고 스스로 모든 진리를 통달했다고, 즉 완벽하게 본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결국 그 교만함 때문에 진짜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린다는 섬뜩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듣고 찔린 바리새인들이 40절에서 묻잖아요. 우리도 맹인인가? 하고요. 저는 이 질문이 고대 엘리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정거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지적 오만함을 향해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 같아요. 전체적인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사건은 고도의 지식, 정보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뼈아픈 통찰을 제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방대한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세상을 아주 투명하게 잘 본다고 착각하기 십상이죠. 맞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다 안다고 믿죠.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장 편향에 매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만든 메아리방 안에서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명백한 팩트를 의도적으로 외면해버린 것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주석가들이 이를 두고 지적하는 개념이 바로 의도적인 무지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오랫동안 믿어온 신념이나 집단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명백한 신실이 눈앞에 주어지면 오류를 인정하는 대신 차라리 눈을 찔끔 감고 사실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쪽을 택합니다. 정치적 양극화나 이념 갈등에서도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네요. 네, 스스로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굳게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의 오만과 아집이 결국 그들을 진리 앞에 진짜 맹인으로 전락시켰다는 사실을 무겁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해체해본 이 텍스트는 단순히 과거의 종교 분쟁 기록이 아니네요. 스스로 본다고 자부하지만 편견의 안대에 가려져 있던 권력자들의 끔찍한 눈먼, 그리고 경험적 사실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끝내 참된 통찰을 얻게 된 한 인물의 눈뜸, 이 두 가지를 선명하게 대조해 보여주었습니다. 참된 알은 언제나 나는 아직 다 알지 못한다는 겸손한 자기 객관화에서 시작됩니다.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 앞에 솔직해지고 외부 압박에 굴복하지 않으며 진실을 수용하는 태도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덕목일 것입니다. 오늘 이 밀도 높은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또 다른 관점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개인이 어떻게 의도적인 무지에 빠지는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과연 어떨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진실을 덮기 위해 당사자를 무자비하게 내쫓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실보다 집단의 소속감이 더 중요해진 오늘날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정치적 진영, 커뮤니티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사회의 조직들 역시 눈을 뜬 사람들을 배신자로 낙인 찍어 쫓아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자료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서늘한 진실은 무언가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확신 자체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가장 강력한 안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나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절대적인 확신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확신이 새롭고 놀라운 진실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바리새인의 안대는 아닐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스스로의 알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그 불편한 과정이야말로 세상을 제대로 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고대 텍스트의 날카로운 통찰이 여러분의 인식체계에 의미 있는 빛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치열하고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스스로 눈을 가리는 안대를 벗어던지고 늘 새로운 진실을 향해 호기심을 잃지 않는 깨어있는 여러분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해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